이렇게 수요 예배 인도할 때마다 예,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양대 중에 하나인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연습 때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멘트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느껴지시나요? 네, 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평일 저녁에 뭐 예전이야 이제 그런 찬양대가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참 드문 섬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매주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샤론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특히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꽤 많은 비유들이 있죠. 이 비유는요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요 가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게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유들, 더 나아가서 이거 진짜 예수님이 말한 게 맞나? 너무 난해한 걸 넘어서 좀 말이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 같이 읽었는데 말씀 읽으시면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로서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저만 난해하게 느꼈나요? 네, 보시면 아마 난해할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조금 특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요, 이 비유를 해석하고 좀 이해해 볼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보고 들으면서 교훈을 찾는 또 깨달음을 얻는 그 일반적인 루틴을 벗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귀를 여시고 그리고 편견을 좀 버리시고 이 이야기를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소화할 이렇게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네. 네. 최초죠. 목사가 설교를 그만 들으라고 말하는 거는. 네. 그런데 이왕 듣고 이해해 보실 거면은 이렇게 깊게 좀 빠져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비유는요, 딱 보면요, 불합리하고요, 불공정하고요, 비상식적인 비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난해하길래 이렇게 겁을 주나. 네,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그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로마 사회죠. 이때 이제 독특한 사회 체계가 있습니다. 독특한 그때 시대에만 있었던, 그러니까 바로 이 페트론과 클라이언트거든요. 후원자와 피후원자. 좋은 말이에요. 후원자와 피후원자. 후원하는 사람과 후원 받는 사람이죠. 네. 로마의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페트론입니다. 네.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의학적,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잘 쌓으면서 사회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의 삶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한편 반대편에 삶에서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없는 상대적 빈곤 계층, 평민들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는 게 그냥 일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입니다. 네. 어느 날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이게 됩니다. 안 죽였는데 사실이 아닌 게 너무 자명하고
억울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때 이 클라이언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선택지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페트론 귀족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지식과 힘을 기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여기까지 보면 뭔가 복지적인 느낌이 좀 나죠. 네, 복지 그런 느낌입니다. 시작은 그러했죠. 이렇게 한번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근거, 방법, 네, 한 가지입니다. 공짜는 없거든요. 네, 돈이요. 네, 당연히 금전 관계가 성립됩니다. 후원해줬으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평민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평민들이 도움을 받고 이 페트론들, 귀족들에게 주어야 할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점점 불어나는 거죠. 삶을 연명해야 되니까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지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달리 선택지가 없잖아요. 도움을 받고 빚을 지게 됩니다. 후원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난에 허덕이게 되죠. 한편 귀족 페트로는 이러한 일들 덕분에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돈도 좀 보였죠. 네, 떵떵거리며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근데 불편한 게 하나 생겨요. 뭐냐면요, 일일이 이 클라이언트들, 이 평민들의 빚을 관리하고 수금하러 다니는 게 좀 모양이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내가 이 정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내가 저기까지 가가지고 돈을 받아와야 돼? 잘 주지도 않는데 눈치도 좀 보이고 좀 귀찮은데 돈은 받아야겠는데 돈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페트론들이 고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네, 이들의 업무는 페트론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클라이언트들, 평민들의 빚을 정확히 관리하고 채무 관계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유지해 주는 것,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페트론, 귀족들과 신뢰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서로 믿어야 돼요. 왜냐면 다 맡기는 거니까. 장부를 맡기는 거거든요. 가서 돈 받아와 하면 이렇게 받아와서 주고, 수고했어, 세금 주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네. 재무회계사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고용주인 이 페트론, 귀족을 향해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신뢰를 주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번 증명해야 되죠. 재무관계가 투명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직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좀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아직은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이게 좀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페트론과 클라이언트 그리고 청지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요.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청지기의 비리로 시작합니다. 비리요. 페트론의 재산, 그러니까 귀족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주인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만나서 추궁합니다. 이렇게 추궁합니다. 자네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네. 왜 그랬나? 이제 그만 자네 일을 정리하게. 이제 자네는 해고일세. 네, 신뢰가 깨졌으니까 자르는 거죠. 청지기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리를 저지르다가 걸려가지고 잘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불찰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난리 났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는데? 걱정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잘리면 실직자가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 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주인, 귀족 페트론의 클라이언트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청지기니까, 장부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 중 몇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이 특별 금리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 빚의 목록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50%, 20%,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요. 얘기만 하세요. 다 깎아줄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 일을 주인 몰래 진행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적어도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내 덕에 빚을 탕감받았으니 훗날 내가 실직자가 됐을 때 나를 구제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든 거죠. 네. 청지기는 지금 꼼수를 써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죠? 좀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 귀족 페트로는요, 화가 나고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당연하죠. 안 그래도 재무 관계가 불투명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때문에 해고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인간이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그 빈문서를 이 막대 먹은 청지기 놈이 자기 멋대로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계약서니까 이걸 돌이킬 수도 없어. 사인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주인은요, 아주 심각한 두 가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제 주인 그 페트론과 청지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요? 신뢰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거든요. 계약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자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페트론과 페트론 A와 그 청지기 A가 잘 지내다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욕을 먹는 거예요. 어떤 욕을 먹냐면, 아, 그 페트론 A 사람 보는 눈도 없어. 무슨 그런 청지기를 갖다 썼냐. 예.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인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이게 이 주인이 받은 첫 번째 타격이고요. 두 번째는요, 알죠? 무엇보다 소중한 돈을 손해 보게 된 거죠. 자, 이쯤 되면 주인이 뭘 해야 될까요? 사람 보내서 잡아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보복을 해야겠죠. 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처벌하려는 순간, 그 순간 이 주인의 핸드폰에 있던 그 주머니에 있었던 핸드폰에 카톡이 옵니다. 카톡 하면서 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이건 가상이에요. 예를 들어 여타라는 겁니다. 네, 바꿔주시고요. 네, 그래서 메시지가 딱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와, 나의 페트론이시여, 당신 덕에 우리 둘째 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죠. 빚탕감 받고. 그리고 이어서 그 SNS 이제 해시태그 어떤 그런 그런 걸로 릴레이가 막 이어지는 겁니다.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와, 대박, 나 빚 50% 탕감 받았어. 우리 페트론 짱이야, 최고야.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페트론한테는 평생 충성할 테야. 뭐 광고가 나옵니다. 여기가 페트론 맛집, 진짜 멋진 페트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계약하세요. 저절로 광고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실제로 한 건 아닌데, 페트론이 한 건 아닌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꼼수 때문에 빚을 탕감받은 클라이언트들이 주인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이거는. 청지기가 저지른 두 번째 이 불의한 행동은 주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돈을 까먹고 악한 일들만, 불행한 일들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이 일이 지금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여론이 세상 착하고 멋지고 둘도 없이 훌륭한 페트론으로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아,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만약 이놈을 해고시키면 지금 한창 좋은 클라이언트 여론, 이거 다 식을 텐데. 그래도 내 돈은 너무 아까운데, 이거 물러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추가로 클라이언트다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괜찮은데 어떡하지? 돈은 어떡하지? 고민돼. 그리고 주인은 결국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네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했더군. 훌륭하구만. 칭찬하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비유예요. 자, 비유 속의 이야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아직 조금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되는 대상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대상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되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 속엔 보통 그렇게 돼 있거든요. 비유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명확히 보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네. 그리고 악역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것을 역행하는 빌런인 악역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배역인 악역을 맡은 사람이 안 보여요. 누가 악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부분은 보면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주인한테 해고를 당해야 되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악역처럼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거든요. 그래, 악역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비유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비유 속에서는 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해야 되면요, 이거를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저녁 8시 반에 어떤 드라마죠? KBS 1에서? 다들 안 보시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드라마 대본. 자, 이 비유가요, 드라마 대본이라면요, 청지기의 이 기지와 지혜가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똑똑한 거죠. 이 청지기는 비록 자기 멋대로 권력을 남용했고요, 또 불의를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추되었던 자신의 주인의 명예를 드높였고요, 또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자리도 연명하게 되었고요, 또 빚에 허덕이는 평민들의 시름도 덜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지혜인 거죠. 물론 옳지 않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드라마 대본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건 비유인데 이게 지금 맞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예수님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8절에 한 무리를 등장시킵니다. 한 무리, 이거 아니고요? 맞구나. 한 무리를 등장시킵니다. 네.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기에 비교 대상을 가져와요. 누구를 데리고 오죠 지금?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 누굴까요? 네,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요, 자칭이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자녀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빛의 자녀들의 행동 방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요,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존재를 으스대고 존재감을 뽐냈던,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이렇게 개의치 않았었던 로마 귀족들의 삶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지식과 율법을 행하는 것과 그것에 목숨을 걸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의 관계나 모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닮아 있다라는 거죠. 돈에 목매는 로마 귀족, 그리고 종교 가치관에 목매는 바리새인들.
별 차이 없는 외골수처럼 똑같아 보이는 두 부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페트론, 이 주인이요, 로마 귀족이거든요. 비유 속에 이 로마 귀족인데요, 이 로마 귀족, 이 사람은요 다른 일반 로마 귀족들하고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돈에 목을 매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빚을 진 자들에게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돈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자신의 평판이 나아지는 것이 좋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 불의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다른 로마 귀족 페트론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피보다 더 소중한 그 돈을 잃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청지기를 데려다가 때려잡든 죽이든 어떻게든 그 돈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이 로마 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주인이 지금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했습니다만, 이 칭찬은요 절대적 의미의 칭찬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지혜롭더라도 그가 했었던 비윤리적 행실과 범죄 행위는 상쇄되지 않아요. 네, 범죄자입니다. 청지기는 범죄자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비유 속의 주인이 마지막에 빛의 아들을 등장시키면서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범죄를 저질러서 지혜를 발휘한 이 청지기가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평민들한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경제 사회 안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착취당하고 흙수저이고 지혜는 없고 빚은 늘어나고 청지기와 페트론에게 계속해서 갈취당하는 삶을 사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하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청지기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에요. 평민들이요.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요. 불의하지만 청지기가 이용한 빚진 자들의 가혹한 삶을 구제해주는 이 주인의 이 결정, 이 절묘한 방법은요, 당시 변질되고 더럽혀져 있던 페트론 클라이언트 이 구조,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굶어 죽어야 하는 이 구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평민, 그러니까 이 빚진 자들, 클라이언트,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청지기 네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평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청지기의 그 행실을 인정해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평민들의 지위가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요, 청지기가 주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지위가 상승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그저 자신들의 생존권을 손에 쥐고 있는 이 페트론 귀족들의 쓰다 버려도 티 안 나는 도구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인의 명예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돼요. 아까 칭찬하고 해시태그 달면서 막 이렇게 광고 뿌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주인이 마음을 돌렸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에요. 평민들이요.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이전까지는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주인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더 치켜 세워줄 수도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가 있죠. 네, 이 평민들이 지금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또 있죠? 청지기요. 네, 이거 가지고 만약에 클라이언트들이 가가지고 청지기를 배신하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작당하면 청지기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평민들에게 이 청지기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 거예요. 아무 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의 이야기죠. 지금 이게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평민들 그리고 제자들. 이 사람들 중에 이 우리의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런 기반 제반적인 사항들과 전제 조건들, 문화 이런 것들을 가장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어요.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을 겁니다. 종교적 귀족의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비유 속 주인의 이 칭찬 한마디에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아씨, 왜 칭찬을 해? 잡아 죽여야지 청지기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 속의 주인이 칭찬하는 바람에 평민 클라이언트들이 지위가 상승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저 종교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스라엘 평민들이 기회를 부여받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싫은 거죠. 한편 제자들과 이 비유를 같이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평민들은 너무 재밌었겠죠. 아, 그래, 저런 주인이 있다면 우리도 살만한데, 저렇게 지혜로운 주인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구박당하면서 살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재밌었을 거예요. 아, 속 시원하다.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주인, 페트론 이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이 주인도 아니고요, 청지기도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결정으로 인해 세상의 억압과 불의와 착취의 희생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갖고 목소리에 힘을 얻고 삶의 주체성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믿게 된 수많은 평민들, 와, 저런 주인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유대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러한 삶이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취당하고 속박당했던 종교적 착취의 그 삶이, 아, 저런 주인이 있다면 조금 올라설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비유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평민들이에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 우리에게도 저런 주인이 있으면 좋겠다. 아, 우리에게도 저런 주인이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 평민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온전한 해방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보다 그 이전인 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포로와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의 고역을 당연시 여겼던 지긋지긋한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평민들로 하여금, 와, 나도 살아있다, 아, 나도 소중하구나 라고 외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덕분에 종교적으로도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아, 나도 살 수 있구나, 아, 나도 밑바닥은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거죠. 근데 분명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은총과 기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억눌리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그들과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온전히 누리고 삶의 회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재산을 넘치도록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부족하여 궁핍한 자의 부요함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아버지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를 소중히 여겨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나의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